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그 생명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더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서로 깨닫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순례자들이 무지와 다시 대화를 나눈다. 네, 한번 대략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크리스찬과 응, 소망이 응, 이제 무지가 뒤따라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응, 그래서 이제 무지를 기다리는데 역시나 그들 생각대로 이제 무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않을 것처럼 보여지게끔 무지가 말했는데 결국은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돼요. 근데 응, 그 이야기 가운데 크리스찬이 먼저 무지한테 하나님과 그 무지의 그 영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질문 속에 이제 여러 부분들을 더욱 깊숙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선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 선한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 필요성은 과연 어떻게 오는지, 좀 이런 것들을 점점 이렇게 무지랑 크리스찬이 더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게 돼요. 응,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다가 무지가 이제 함께 갈 수 없다고 스스로 이제 뒤에 머무른다고 하고 뒤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찬이랑 소망이 다시 둘이 이제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둘이 이제 무지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죄의식이나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올바른 두려움과 올바른 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둘이 서로 나누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갑자기 10년 전에 종교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하던 일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제 케이스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그 깨달았던 사람들이 왜 다시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멸망의 길로 더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네,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읽으면서 좀 이 부분이 재밌었다 하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정연이가 이 저자가 천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는 특히나 이번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다. 굉장히 재밌다. 정말 재밌고, 와, 이게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일시가 나오고 배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있나. 왜냐면 가장 끝이거든. 천국 바로 직전인 거거든.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일시, 뭐 잠깐이란 뜻이고, 친구가 배반이라고 하는 이 배반이란 이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배교, 쉽게 말해서 배교. 그러니까 이 배교는 종말에 나타나는 예수님 재림에 앞서서 나타나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학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저자가 진짜 그래 너무 천재구나. 너무 천재구나. 이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시의적절하게 앞에는 믿음이란 이름이 있고 뒤에는 소망이란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 근데 그의 열정,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그 은혜라는 것이 자꾸 하나님께 좀 더 알기 원하고 더 의지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런 작품까지 써낼 수 있도록 진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지요. 내 개인적으로. 뭐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조금 집중해서 읽었던 부분이 무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설명되는 무지라는 친구가 진짜 모르는 거는 자기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무지. 근데 그렇게다 보니까 저 이걸 제가 오늘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음. 왜 얘네들이 대화가 안 되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뭐지, 얘 뭔가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그치. 맞아. 근데 왜 크리스천은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빡쳐 있는 거지? 뭔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되게 의아해하면서 처음에 읽고서 이 뒷부분에 이제 무지라는 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그 죄의식에 대한 그 두려움, 경외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뭔가 무지라는 거를 무지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갈리겠구나 하고서 다시 보니까 이 친구는 다 안 돼요. 뭔가 말의 시작이 저는 다 알아요예요. 다 안 돼요. 어, 어. 다 안 돼. 다 안 돼. 음. 그래서 이게 진짜 무지겠구나. 그래서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자기기만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무지라는 거 자체가. 자기 기만. 음. 자기 기만.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들 중에 선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판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 주체가 전부 다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말씀의 판단, 말씀과의 일치. 뭐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것과 이제 반대로 이 무지라는 친구는 그 기준을 항상 내 마음, 자기 내 없이. 마음이 알려줬다.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해줬다. 음. 이게 가장 그 무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마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 라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하면은 잘한 것 같은데? 뭔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 열심히 다녔으면은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나의 마음의 그 속삭임. 그런 걸 되게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았는데 뭐 최근에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가장 원인이 됐었던 게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뭐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언급을 하는 그 행위로서 의를 입으려는 그 무지의 노력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거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하면 나오지만 마음과 의지의 변화라고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하죠. 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다시 한번 그 전 파트 마지막 부분에 그게 떠올랐었는데 그 205쪽 두 번째 단락에 있잖아요. 그 순서가 너무 다시 한번 또 새겨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예수의 영광이 뭔가 하고 싶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서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뭔가 내가 이제 이걸 하면은 구원 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냥 진짜 내 마음 속에서 은혜가 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 행위로까지 나의 삶을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가지고 음, 저는 이러면서도 다시 한번 또 변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파트였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다른 분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서 무지의 특징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나중에 무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그걸 들으면서도 무지는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를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무지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 해도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그 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남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들이 쭉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계속 물어보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 하면서 그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는데 그 건드림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갈 수 있고 더 깊이 갈 수 있고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보면은 무지랑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무지하니까 아무래도 무지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거대로 움직이는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마음이 얘기해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반면에 크리스찬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비춰봐서 계속 그거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말씀에 비춰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말씀에 비춰서 올바르게 살아간다. 그치? 보통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많이들 쓰는 말들이잖아. 네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응. 제가 말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랑 자기 전에 말씀을 읽어요. 읽고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말씀이 뭔가 계속 귀에서 울려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읽은 거는 그 어제 본문 말씀 뒤에가 더 궁금해가지고 음, 거기를 읽었었는데 오늘 읽었던 것 중에서 계속 저를 따라다녔던 거는 음. 율법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절대 선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뭔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제가 내린 답은 내가 내린 답이기보다는 오늘 계속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은 그러니까 너네 법 잘 지켰다고 자랑하지 마. 그거 너네 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지키는 애들 지키게 하려고 최소한 그거 만들려고 준 거야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이제 끝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 속에서 막 어느 순간 스며들어 계속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돼? 유대인은 좋은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을 던지는 사람, 특히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얘기해. 답을 주는 게 좋은 지도자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정현이가 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통 사람들이 아이들이 왜? 왜? 하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 좀 귀찮지.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이 호기심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이게 뭐지? 대체 그런 맛으로 과자를 만들었다고? 그거 먹어봐야지. 이렇게 뭔가 왜? 라고 하면 알고 싶어 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율법이 죄인을 위한 거라고? 하는 이런 물음 자체가 그 물음이 나로 하여금 계속 그 답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자주 얘기했지만 인간의 뇌에 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 기능이란 말이야.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깨닫기는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그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사실 율법에 국한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법 체계 혹은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막 이게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그 얘기하잖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맞아, 착한 맞아.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양심에서 그런 걸 컨트롤을 해.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선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 율법 자체가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의미 없다. 믿음이 이신칭이라고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율법이 나쁘다 하고 머릿속에 아예 그냥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율법이 좋은 거라고? 사실 그 뒤로 율법이 좋은 거라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있거든? 지금 사실 이건 율법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율법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걔네들을 위해서, 전체 사회를 위해서, 걔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죄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그러니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맥 안에서는 이거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만 평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교육받아온 학습된 우리는 율법은 나쁘다.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너무 편견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율법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상하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편견을 갖고 교육받았다는 증거야. 또 다른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감사일기 쓰기 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고 이제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집에 갔다 오는 길이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좀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막 좀 약간 짜증나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 또 어김없이 닥쳤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하자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넘어가지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아빠랑 이야기하는 도중에 본인 딱 평소 같으면 저거 되게 짜증부터 냈을 텐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아빠가 본인의 문제점을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같았는데도 감사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내가 이 감사 일기로 인해서 불평불만하는 삶을 조금 더 감사하는 삶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해. 하나로 네, 잘하는 거야. 진짜 잘하는 거야. 그런 게 잘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아주 잘했어. 이제 다른 사람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저는 그 말씀을 제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잡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거리에서 지혜가 외쳐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되게 그 말씀을 되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되게 뭔가 깊게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그 말씀. 그거를 왜 깊게 받아들이게 됐었냐면 이거야말로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크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게 거리가 지혜가 거리에서 외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음,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계속 우리 주변에서 계속 그게 내 의지와 내 상황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주위에서 맺혀지고 있고 드러나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하나님 계속 역사하신다. 네, 계속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잡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의 어떤 기로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깨달을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헛걸음하는 것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텐데 내가 그것들을 좀 듣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따라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계속 매 순간마다 뭐를 하게 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던 제가 순식간에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갑자기 오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만해진다고. 네, 그렇게 은혜가 계속 내 안에 쌓이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것들을 계속 제 실생활에서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게 매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데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좀 알 수 있게끔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계속 여러 다방면으로 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제가 잘 캐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좀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저의 좀 제일 크게 갖고 있는 삶의 좀 말씀에 대한 적용에 대한 모습입니다. 좋아요. 은설이는? 저는 주의를 지킵니다. 괜찮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208페이지 한번 중간에 볼게요. 208페이지 중간. 중간에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 약간 중간 아래쪽으로 시편 말씀 나와 있고 잠언 말씀 나와 있잖아.
예. 그 아랫부분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이와 같이 생각할 때 그 윗부분을 이때 그 위에까지 제낄게. 즉 거기부터 볼게. 즉 지각 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길에 관해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서부터 마음과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과 일치될 때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이 되거든, 말이. 대체 선한 게 뭔가? 마음이 선하다는 게 뭘까? 생활이 선하다는 게 뭘까? 생각이 선하다는 게 뭘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를 여기서 지금 딱 집어주고 있어. 지각 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생각이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더 나은 지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말고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지혜로운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지각 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사람이 선한 생각을 갖고 있대. 죄인인 사람이 지각 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오롯이 바라볼 때, 겸손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지금 이 존 버년이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일치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생각보다 간단한 말이 아니야.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그거랑 똑같아. 지각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고 겸손해지면 지금 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지각이 있는지 내가 겸손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말씀에 써있는 텍스트 그대로를 내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김윤주 전사 얘기도 맞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 되게 좋아. 근데 이거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본 거지. 좀 상위적인 표현이야. 좀 더 직관적인 거잖아. 감사해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이게 직관적인 거지. 그냥 글자 그대로를 네.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 근데 지금 이 말, 지각 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요 직관적으로 그 말씀 자체를 실현해내는 그 모습을 좀 더 위에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정의 내린 말이거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기가 평소에 어려워서 그래서 의사소통이 참 문제가 많고 오해도 있고 그래. 감사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했다.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근거를 들이대지 않고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더 겸손을 구했다. 지금 이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좀 볼게. 지난주에는 정윤이가 이야기를 많이 해갖고 그러면서 그냥 퉁쳐서 아울러서 그냥 뚝딱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게 아닌가 봐. 봅시다. 무죄가 뒤따라와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봤단 말이야. 아, 제가 지금 뒤따라오는구나. 아, 소망이 먼저 봤군요.
근데 이제 이 둘이 볼 때, 일단 크리스찬은 부정적으로 봐. 소망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거를, 너는 왜 항상 긍정적이야? 왜 너는 무조건 오케이야? 넌 문제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둘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크리스찬 입장에는 쟤는 어차피 말해야 안 되는 애야, 소망. 그러니까 소망한테 무지는 어차피 말해도 안 될 애야. 왜 쟤한테 왜 자꾸 가능성을 열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각을 바라보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할 때도 있긴 있어. 근데 그냥 그런 것에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별거 아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그 언저리 것으로 우리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갖고 서로 불편해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짚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어찌됐건 크리스찬은 난 이해가 돼.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소망은 그 자기와의 싸움은 이겨냈지만 진짜 그 마귀 자체는 만난 적이 이 텍스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로역정 이 자체는 안 나와 있잖아. 근데 크리스찬은 마귀 그 자체를 만나서 싸웠잖아.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 좀 그런 사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이거를 일기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태극기 부대를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셔서 왜 저렇게 나쁘게 보시나. 근데 나는 그분들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삶을 쉽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살 수가 없어.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어른들 볼 때, 쟤는 왜 이렇게 무조건 오케이지? 라고? 그러니까 넌 안 되겠어. 너는 네가 틀린 것 같아.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막 너무 던지시는 거 있지? 어른들 입장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 이 아이들이 그래 고생을 많이 안 했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오케이 하는 모든 것에 오픈마인드 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꼭 틀릴 것인가? 그거를 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인생 경험이 없으니 판단도 잘못됐을 것이다. 그것도 또 옳지 않거든. 그러니 상대적으로 삶을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여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나라는 인간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런 차원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 하여튼 소망은 힘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 이 무지가 제일 그 205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무지가 한 얘기 보면 돌려가게 한다. 돌려가게. 나는 혼자 걷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설마 아니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아니라면 이미 이 사람은 너네들은 좋은 친구가 아니야 하고 답을 갖고 있어. 자기가 그렇게 다 표현한 것도 아마 어쩌면 무지는 모를 수도 있어. 아니지. 무슨 내가 혼자 걷기를 즐겨하는 편이야.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근데 하여튼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나지막히 얘기하죠. 보라고 무지가. 싫어하지?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는 호젓한 곳이니 함께 이야기나 하면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여기 그가 얘기하는 게 누구야? 그가 어떤 그야? 그 크리스찬 무지? 아니에요? 크리스찬? 나는 무지? 누지? 이거 여기가 애매하더라고. 근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쵸. 중요한 건 아니죠. 저자가 번역을 좀 헷갈리게 해줬다. 응? 하는 차원으로 패스. 이제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얘기해요. 물어봐요. 질문을 하죠.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 무지가 좋다고 본대요. 근데 좋다고 하는 근거를 봅시다. 왜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하나? 나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항상 동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선한 거가 뭔지 몰라, 우리는. 사람은 그래. 응? 그리고 얘기했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책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거 알아? 외국보다? 인터스텔라 그 영화도 한국이 유달리 좋아했대. 한국이 보면 이렇게 철학적으로 좀 이런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 다른 나라들보다. 우린 선한 게 뭔지 몰라. 그래서 뭐가 정의인지 그거를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오만한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이거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거든. 근데 자기가 항상 동의한대. 항상 동의한대. 선한 것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이 뒷부분이 좀 무서운 거지. 나는 이 뒷부분이 무서운 거야.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위안이 온대. 아까 정연이가 자기 기만이라고 했잖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 우리는.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여우의 심포도 자기가 해도 안 되거든. 그러면 저거는 쉬어서 못 먹는 포도일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를 했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바보 같은 거라는 거를 모르는 거야. 실패할 수도 있지. 손이 안 닿네. 에이씨, 안 닿네. 뭐 할 수 없지. 이게 제일 깔끔한 거잖아. 아니면 뭐 다른 도구를 갖고 와서 건드려 볼까?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지. 저거는 못 먹는 신포도일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믿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자기가 안 해놓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래서 안 됐나 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지금 강조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 용기 없는 사람들. 루저가, 그러니까 미친년한테 너 미쳤다 라고 하면은 나 미쳤어! 라고 하잖아. 그런 식의 행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랑 우리 관계를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루저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 죄책감, 죄인식, 이게 상당히 커. 고통은 크다고.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거부하시나 보다를,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 죄인이라 그래,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 그렇게 넘겨짚는 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꾸 자기를 봐야 돼. 감정 컨트롤은, 내 생각에 대한 컨트롤은, 근데 어디서 봤는데? 화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지. 내가 왜 화내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알고 건강하게 그 감정을 해소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지. 화내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화내는 건 나빠. 무조건 나빠. 나도 사실 그런 편이거든.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다. 그나마 나는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털어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기
이 묵은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거를 그 방법을 좀 배워야 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중요하냐. 자꾸 넘겨줍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지 마라. 자기가 항상 동의하는지 자기가 안 해주니까 크리스찬이 낱낱이 무지에게 하나하나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야. 누가 나한테 이러면 진짜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내가 무지고 크리스찬이란 사람을 만나서 나의 하나를 다 따져서 막 이렇게 물으면 와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아.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강하게 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야. 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야.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게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신다. 착각이다. 자, 마음의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온대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러니 이제 크리스찬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 대체 어떤 것들이 선하냐? 대체 네가 얘기하는 선한 것에 대한 동의라는 게 대체 뭘까? 대체 너는 뭐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 선한 것에 어떻게 동의를 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무지의 얘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는 동의한다. 대답은 어떠냐? 마귀와 저주받은 영혼들도 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할 때 자주 했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눈치 빠르게 재빠르게 알아본 애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애들이다. 성경을 보면 그래. 귀신들이 더 잘 알아. 왜? 아이씨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나는 쫓겨나야 되잖아. 여태까지 여기서 잘 살았는데. 그래서 왜 나타나신 거냐고. 걔네들이 귀신같이 더 잘 알아본다. 오히려 사람은 착각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도 귀신은 오해 안 한다. 그대로 그 정체를 그대로 알아본다. 그런데 무지의 대답. 나는 그것을 동의도 하지만 원하기도 한다. 갖고 싶어 한다. 가고 싶어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여기 오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어제 설교할 때 나온 거죠. 우리 아들이 그랬다니까. 엄마 나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믿고 싶어. 근데 내가 그래. 거기까지밖에 못해. 더 이상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얘기가 우리가 쉽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 마음속에서. 내 양심이 알지.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더 많은 분포로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이게 굉장히 커.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 그게 진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의 행태가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가 이건 이상한 거야. 내가 정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야. 응? 누구나 다 믿으면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전부 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냐고. 교회 몇 번 나왔지만 종교가 뭐냐 그런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라니까. 그거는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그걸 내가 가질 거라고. 그걸 가질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는 거. 그게 원하는 거지.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딱 ጭ뻑서 얘기하죠.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도 얻을 수 없다. 주방에 나가면 밥 먹을 수 있는데 일어나기가 싫어. 나 배고픈데? 근데 일어나기가 싫으네? 굶어야지 뭘. 배고프고 있어야지. 왜? 움직이지 않으면 배고프단 말을 하지 마라.
왜? 뭐?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위해 어플이 무슨 어플이? 배달의 민족이라지. 뭐 배달 오면 문 열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정말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액션이 없다. 못 얻는다 이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무지가 또 얘기를 이어가죠.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근데 크리스찬은 완전 제대로 돌직구지. 자기는 의심이 간대. 왜냐?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그보다 어려운 게 별로 없대. 내가 볼 때는 네가 다 버렸다고 하는 게 착각인 것 같은데 왜 자신이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보시지요? 라고 했더니 내 마음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렇잖아. 근데 무지는 여전히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죠. 악한 마음의 말은 그렇지만 내 마음은 선한 마음이다. 나는 악한 마음이 아니니까. 나는 선한 마음이니까 나는 내 마음을 믿어도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니? 무지의 대답은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난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천국의 소망 중에서 천국에 대해서 와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천국의 그 소망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크리스찬 그것이 자기 기만일 수 있다 이거지. 왜냐? 사람의 마음이란 소망할 근거가 없는 것들을 소망함으로써 평안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복권 1등 당첨되면 복권 당첨금을 어떻게 쓰지? 뭐에다 쓸까? 나 그거 리스트 작성해 본 적이 있어. 나 이거 처음 얘기해 보는 것 같아. 내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뭐 크게 정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된 사람처럼 혹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아주 기분 좋게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나 이러고 아니 1등에 당첨 안 됐다고. 근데 내가 복권에 1등에 당첨됐다. 그리고 뭘 리스트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중에 좀 기분 좋지 않나? 그런 거 생각하면? 난 여자친구가 없지만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 친구랑 재밌는 데를 뭐 여행을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 원래 인간은 그런 건데 전혀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전부 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야. 난 그래서 사람을 안 믿어. 내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가 오해를 일으키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와, 저 목사는 사람들을 안 믿는데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 자체를 안 믿어. 내가 우리 하영이가 믿지 않는 여자애랑 결혼하는 것 가지고 세상 다 망한 것처럼 막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던 건 그것 때문이야. 왜?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믿는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산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평생 가정을 이루면서 살으라고 내가 축복을 해줘?
나한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내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한테 건네드리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진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왜 그렇게 못하나? 우리 마음 중심에 여러분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철저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짜 그게 자기 기만인 거야. 내 자존심 뒤에는 마귀 그 자체가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우리를 통제 못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볼 수밖에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 맘대로는 못해. 진짜 믿는 사람은 내 맘대로는 못해.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역에 못 들어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은혜를 겪을수록 선택이라는 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싫으냐? 그렇지 않아.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을 안 믿어. 남의 마음도 안 믿어. 우리는 서로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냥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좀 더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그냥 나에게 다양한 이런 사람도 살게 하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이런 일도 겪게 하시는 그냥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무슨 우리가 사람을 믿어.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야. 당연히 나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어쨌든 이 무지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활이 일치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크리스찬이 대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냐. 이 무지가 자기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 그러니까 무지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지?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지? 그 순간에 크리스찬은 넌 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대체 왜 하는 거냐? 전혀 다른 얘기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전혀 다른 얘기를, 반대 얘기를. 크리스찬, 내가 도둑인지 아닌지 내 친구에게 물어보러 간다더니 당신 마음이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같이 좀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대한 증거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활이 일치가 된 것인지에 대한 증거래. 이게 무슨 말일까? 말이 어렵나? 아까 처음에 한 얘기랑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내 마음과 삶이 일치가 되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가 된대.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할 때 성경 텍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좀 거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머리가 왔다 갔다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텍스트에 딱 묶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거 되게 어려워. 혹시 구조주의라고 알아? 구조주의? 있어. 구조주의. 네. 그래서 구조주의가 좋다. 구조주의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 다르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다. 하여튼 좀 읽어볼게요. 봅시다. 무지가 지금 크리스찬이 하는 이야기를 잘 몰라. 무슨 말이야? 선한 생각하면 선한 마음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크리스찬 대답이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이래.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래.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아랫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무지가 이제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선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생활이 대체 뭐냐? 뭘 하나님의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얘기하냐? 크리스찬의 대답이 이게 난 너무 재밌는 거야. 선한 생각에 여러 종류가 있대요. 텍스트 그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지. 응? 선한 생각에 종류가 있대. 무슨 생각이 어떻게 여러 종류가 있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각,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생각,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생각. 하나지 하나. 존중하는 거. 정말 선하게 산다는 게 뭐야? 저는 존중할 줄 알아요. 나를 존중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크리스찬이. 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요. 왜? 저는 저를 존중해줘요.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존중해줘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저 사람을 존중해줘요. 전 제 삶의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드려요. 지금 이걸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철학적인 것 같지? 관념적인 것 같지?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거냐? 무지가 물어봐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는 생각.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룹니까? 크리스찬.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씀이 행하는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행할 때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좀 더 읽어보고 설명할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 관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여러 문장들을 얘기했는데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죠. 일단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말씀이 행하는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행할 때 말씀은 우리를 의인이 아니라고 해요. 모든 자가 다 죄인이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가 정말 지금 선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맞아요 라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얘기지. 내가 너가 틀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왜 틀려요? 짜증내지 않고 삐지지 않고 불쾌해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왜 나를 틀리다고 하는 거지? 점검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가? 이게 맞죠? 그래서 그걸 안 하잖아.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악하다 하는 생각을 내가 잘하고 있어도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이거야. 그거. 올챙이가 개구리 올챙이일 적 기억 못하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구리가 지금 모양이 예전과 전혀 다른 예전에 올챙이적 생각도 지금 현재는 내가 개구리지만 올챙이처럼 살았던 그 당시에 그 생각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지혜로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의인은 내가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나 있지. 내가 죄인이었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인이 아무도 없대. 의인이 아무도 없대. 그러면 나는 언제든 내가 이 긴장을 놓치는 한 내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으리라 하니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 놓치는 순간 언제든 나는 다시 죄인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긴장을 놓지 않는 게 이게 진짜 의인인 거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인 거지. 이게 나의 판단과 그러니까 말씀의 판단에 내 판단을 맞춘 거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이 선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나 너무 배신당해서 너무 충격받았어. 좀 뭐라고 하는 거야. 성경이 지금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실망하니? 난 세상 바보가 그거라고 생각해.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 그 사람은 바뀐 게 없어. 내가 바뀌었어. 전에는 걔에 대해서 정체를 몰랐다가 정체를 알게 된 거야. 무슨 남을 원망을 해. 내가 사람을 볼 줄 눈이 없었던 거야. 내가 바보였던 거지. 걔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하는 거 있지. 가스라이팅.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상황 몰아가는 거. 그거 못된 거거든. 그거 진짜 못된 거고 그게 이 사람 정신도 이상한 거고 당하는 사람도 정신이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그거 진짜 못된 건 거야. 무슨 문제의 원인을 남한테 둬. 내가 문제지. 내 실력을 키워서 내가 사람 볼 줄 알아서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지. 어떻게 좋은 사람이 있기를 기대해. 뭘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돼갖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흘러가서 충격받고 상처받아? 그것처럼 무지한 게 없어요. 어찌됐건 무지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믿을 수 없대. 그래도 저 사람이 좀 괜찮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이 좀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크리스찬이 얘기를 하는 대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신은 지금 선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를 이걸 믿음이라고 하거든. 나에 대해서 소망을 1도 기대하지 않는 거. 나에 대해서 전혀 1도 여유를 주지 않는 거. 나는 정말 노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인생을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가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잘못 들으면 근데 그렇게 들려. 잘못 들으면 너 못났어. 너 의지하지 마. 이런 식으로 들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무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야. 진짜 선한 생각이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나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그래서 소망할 수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이런 게 선한 생각이지. 정확하게 나는 악하다. 근데 주님은 사랑 그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이걸 정확하게 나눠서 나한테 나쁜 이름만 달아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게 선한 거야. 하나님 볼 때.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착하게 사는 거, 웃으면서 사는 거, 희망적으로 사는 거,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거. 웃기지 마. 성경에서 생각하는 선함은 그런 게 선함이 아니야. 크리스찬 얘기를 좀 더 읽어봅시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대한 판단을 하듯이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판단도 한대. 우리 마음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생각이 그분의 말씀의 판단과 일치될 때 두 가지가 선하다고 할 수 있다. 무지는 저 말이 이해가 안 돼. 설명이 필요하죠. 설명해 달라고 했어. 크리스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래. 그래서 선하지 않다. 사특하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길에서 떠나서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시편 잠언에 써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 인간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건 구부러진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선하지 않아. 나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악할 수밖에 없어. 나는 뭐가 선한 건지 알지 못해. 나는 그냥 그런 인간인 거야. 이게 상처 없이 힘들지 않고 그냥 오롯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니 주님께 내가 더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더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분에 의해서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방식을 그분의 판단과 일치시킨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각 있고 겸손하게 생각한다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 거죠.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이 표현법도 누가 듣기에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가 있거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마다 문제를 접근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구는 좀 더 용기를 내야지 되는 거고 누구는 눌러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 좀 더 상위적인 표현인 지각 있고 겸손하다라는 말 아래에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양한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일치가 된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 나는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패배주의를 겸손하고 착각하면 이 말은 전혀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거 구별하기 되게 어렵거든. 아까 얘기한 그 심포도 같은 그런 상황이야. 패배주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겸손해요. 난 나한테 소망 두지 않는데 그거를 본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무지가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제 신학적인 얘기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크리스찬의 대답은 보면 하나님에 대해 관한 선한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에 관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법과 일치가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요즘 들어서 내가 그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그게 딱 먼저 떠올라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많이 들어봤던 게 여러분이 엘로힘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사실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야. 왜 한 분인데 하나님이 로마 신화처럼 그리스 신화처럼 신이 다양한 것처럼 이름이 왜 다 다른 것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근데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믿지 못해.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믿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믿어.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가르치고 있어. 왜 그걸 나눠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걸까? 내 삶에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나를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못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막연히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기만일 수 있다. 찬양은 열심히 하잖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때 앞에는 안 불러. 가사 헷갈릴까 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대.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까? 믿는 자가 왜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는 자에게 왜 불가능한 일이 왜 없는 건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와, 진짜 어떤 놈은 큰 믿음을 가져서 능치 못한 일도 없고 좋겠네. 그런 의미로 그 찬양을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의미로 부르냐? 야, 좋겠다. 진짜 쟤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그 찬양을 부르면 나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 내 양심에다 대고 너 진짜 능치 못함이 없어? 너 진짜 믿어?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가 너무 힘들어야 돼. 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못하는 거 많은데? 근데 믿는 자한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건데? 나 이 찬양을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데? 나는 믿긴 하는데 왜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을까, 내 삶에? 믿는 게 뭔지 모르고 능치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마나한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마나한 노래. 찬양도 아니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대.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우리 속에서 죄를 보실 수 있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 평소의 삶에는 거기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되게 창피하지 않나? 좀 무섭지 않나?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그 생각만 하나? 그럼 다른 걸 하나 얘기해 볼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죄를 지워버린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다 남아있다는 거거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대. 근데 난 회개 안 했어. 내가 지은 죄를 회개를 안 했어. 그럼 뭔가 조금 마음이 어려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를 다 아는 거. 그리고 이게 뭐가 좋으냐?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지. 특히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이중적으로 한다. 하나님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 정확하게 있잖아?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 앞에서도 감추지 않아. 감출 필요가 없어. 감출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가식적으로 살지 않아.
야, 이런 바울이 변할 수 있는 건 이런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와, 이런 인생 막장이 나한테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용감하게 살 수 있었던 거거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추고 사는 거야. 왜 오픈할 수가 있냐? 내가 은혜를 겪어봤는데 그분이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나도 사람들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사람들 용서해 주면 살아야지.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걸 문제시 삼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걸 왜 문제시 삼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 굉장히 모든 부분에 사고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가 자연스러워진다. 가식적으로 살 수가 없다. 감추긴 뭘 감춰? 다 아는데 그냥 보여. 머릿속으로 잡생각하는 것도 보이고 딴 생각하는 것도 보이고 저 얘기가 진짜일까? 고민하는 것도 다 보이고 아니 하나님이 다 아는데 다 본대. 본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데 정작 내 안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고민하고 하는 요거는 하나님이 못 보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머리하고 이 마음이 행동이 다 따로다. 그거 보통 일치시키지 않더라.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야, 내로남불 이번 정권 특징을 그 지난번 보궐선거 서울 부산 보궐선거할 때 선거 문구에 내로남불 이 말씀은 안 된다고 했던 거 알지?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무 웃기지 않아? 자기들 스스로도 내로남불이 자기들에 대한 지적인 걸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내로남불이 가능하냐 말이야. 이게 분리가 돼서. 아, 내가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도둑질을 해도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가 없어. 보지 않으니까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사니까 내가 도둑질하면서 도둑한테 욕한다니까. 인간이 그렇다니까. 내가 욕하면서 너 왜 욕해? 너도 평소에 욕 많이 하던데? 무슨 소리야? 내가 너만큼은 안 하겠지.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모르면 왜 안 돼? 모른다고 얘기하면 바보 같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오히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오죽지 않은 자존심이야. 그건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게 평가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니?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상한 판단할 수 있어. 틀린 평가할 수가 있다고. 누가 나한테 틀린 평가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져야 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 무지처럼. 나 이게 되게 참 불쌍하다 싶은 거야.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시하는 거가 듣기 싫은 거거든?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건강하게 자기를 바라보면 남이 나한테 무시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희한하게 잘 필터링이 돼. 내가 나를 볼 때 못생겼는데 누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짜증나는 거지.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들여다보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의 행태도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뀐다. 이 사람이 지금 선한 생각을 갖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의 전반적으로 다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무지가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멀리 보지 못하는 분으로 여기는 바본 줄 아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당신 나한테 대해서 오해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멀리 보신다고 나 그렇게 생각해. 난 그래갖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막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난 그렇게 살지 않아.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찬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런데 무지가 여러분 나는 이런 얘기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난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아갖고 이게 너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무 말이 되는 말이야. 무지가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간단히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 말 틀려? 우리가 주님께 왜 나아가야 됩니까?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맞는 말 아니야? 나 이런 설교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 크리스찬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02페이지 중간에 있는 크리스찬.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의 얘기는 믿음이란 것은 필요성을 전제한다는 얘기지. 나 믿어야 될 것 같아.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의 결과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크리스찬 얘기는. 봅시다. 당신은 자신의 원래적 약점과 현실적 약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원래적 약점과 현실적 약점. 당신 자신과 당신 행위에 대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지요. 예수님의 의에 대한 필요성은 어떤 사람이 그 필요성을 느끼는가? 자신의 원래적 약점과 현실적 약점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필요로 한대.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되게 재밌어. 근데 여러분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고 이런 식의 사유를 평소에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 습관이 많이 없어서 어렵게 느껴져. 이런 말이. 근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얘기다. 정말 단순한 얘기다. 다시 얘기해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느껴야 믿음이 온다는 거지.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고 목마른 자 갈급한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핍박받는 게 그래서 좋은 거죠. 이런 차원에 자신의 원래적 약점과 현재적 약점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를 필요로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니까.
고민을 해봐봐요. Yep. 이게 보통은 이렇게 분석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무러져 있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잘 몰라.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분석해 놓은 이런 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분석해서 보면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쉬워져요. 컨트롤하기가 쉬워져. 근데 믿음을 더 갖기 위함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네.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그 현실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글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주에 환상적인 믿음, 거짓적인 믿음 이런 거 같지 않게 그거를 물리치게 되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다음 시간까지 해보도록 하십시다. 마무리 기도 누가 할까? 은설아 기도하자. 은설이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게. 아, 혹시 질문 있어? 질문 없지? 어려운 얘기에는 질문이 없어요. 네, 은설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천루역정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하나하나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삶에 박혀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삶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각이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 네,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네, 은혜가 깊어지면 생각도 깊어진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 아,